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가 않고 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시작해도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남유다 왕국 오랫동안 영적인 길을 잃고 헤매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야겠다. 이 절기를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짜인데요, 공식적인 유월절 날짜는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막 지나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 그때까지는 이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된 거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이제 막 정화 작업이 끝난 상태, 제사장들도 아직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백성들조차도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이 완벽하지가 못하구나,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일에,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 시도를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은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친 것들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방백들, 회중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 또 선택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함께 의논했고, 이 모습은 권위를 가진 자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그 더불어 함께 결정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요, 부정한 거나 또 먼 길을 가느라고 또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모여서 이 부분의 말씀을 발견한 것 같아요.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 길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던 성경에 근거한 그 성경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 그렇게 함께 의논해서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제 온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보낸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과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적인 회복을 향한 그 간곡한 초청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회복, 그것에 대한 희망을 왕의 입장으로 제시한 거죠. 백성들에게. 8절에서 히스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의 이런 진심 어린 초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진노를 모두 떠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간곡한 초청처럼 그 신뢰 가운데 외쳤던 그 외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왕의 요청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0절에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죠. 10절 말씀.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진심 어린 회복의 초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이제 내 예배의 자리를 좀 더 성실하게 잘 지켜야겠다. 이제는 말씀 읽기를 다시 좀 시작해 봐야겠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구별해 봐야겠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내면의 요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무슨, 말씀은 무슨, 사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반응하며 그 초청을 비웃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를 택하는 그러한 선택, 그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온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그 회복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리고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순종, 그 응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시작되는 이 회복의 모습, 부흥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이 덩달아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조건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아직은 준비가 부족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면서 미루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결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응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직접 개입하셨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까지도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겠구나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불완전한 상황, 소수의 겸손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이제 남유다의 부흥이, 남유다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달, 14째 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달 6월절은 아닐까요? 은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